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과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절기인 대강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장식도 하고 또 성탄 축하 발표회도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뭐 에이렌의 뭐 중고등부 발표회, 문학의 밤,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 시기를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추운 날씨에 모여서 같이 연습하고 또 무대에 서면 막 두렵고 막 두근두근 거리면서도 뭐 실수도 하면서도 그 시간들 보냈던 기억들이 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성탄절을 앞두고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그 목적과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한 가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와 힘이 되는지, 그 목적과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이 성탄절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 안에서 아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정말 이루어짐으로 주님이 주시는 큰 힘과 위로를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를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길 바라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참 온 가족들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선물로 주셨을 때에 온 가족들의 축하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그때부터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을 봅니다. 아기용품도 사고 병원도 예약하고 또 조리원도 예약하고 한 시간 시간이 지날 때마다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유아 세례도 베풀지만 부모님과 온 가족들 그리고 온 교회 성도들이 그 아이의 태어남을 정말 기뻐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어떠했을까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런 어떤 아이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든가 행복하고 기대감이 있다든가 뭐 이런 시간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천하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다스린 모든 나라는 다 호적을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 숫자를 세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에 따라서 세금도 매기고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도 차출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일 수 없어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해산의 날이 찼습니다. 공교롭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고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게 됩니다. 축하할 겨를이 없는 거죠. 방이 없어서 급하게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구간에 또 아이를 누울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아이를 낳아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맞이해야 되는 거기에만 집중할 상황이었지 축하를 해야 된다든지 기뻐해야 된다든지 그럴 여유가 없었던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카메라 앵글이 이제는 다른 곳을 비추게 됩니다. 어디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 베들레헴 들판입니다. 누구는 이야기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잘 키웠던 이 양들이 예루살렘의 제사의 때 쓰인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양들을 키워야 되는, 지켜야 되는. 그래서 하루 종일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또 밤에 이들은 편안하게 잘 수 없는 거죠. 양들을 주변에 있는 일이나 늑대로부터 어떻게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선잠을 잘 수밖에 없고 교대해 가면서 지켜야 되는 불편한 생활, 힘든 고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평화, 그들에게 있어서 화평, 이런 단어들은 어떻게 보면 사치와 같은 그런 삶 속에 그들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주의 사자가, 쉽게 말하면 천사가 그들 곁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주자주 보는 목격이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평생에 단 한 번 볼까 말까한 일들이 그들 주변에, 그리고 그들의 삶과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이 막 그냥 불빛이 환하게 비치는 정도가 아닌 거죠. 이런 모습을 그들이 봤을 때 정말 사시나무 떨듯이 떨지 않았겠습니까? 와,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공교롭게도요, 이 찾아온 천사들이 전한 소식은 정말 두려움과 반대되는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온 것은 너희를 벌하고 심판하려 함이 아니라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려고 왔다.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관심도 못 받고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형편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관심이 있었고 너희들에게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들려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이 기쁜 소식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구약 성경에 오시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 동네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 복을 주겠는데 그 아기 예수의 태어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전한 이 소식이 진짜라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야, 여러분, 너무 행복한 시간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를 직접 목도한다. 그 아이의 탄생을 직접 가서 본다라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얼떨떨한 가운데에 후련히 천군과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이 누구의 마음에 흡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흡족한 일이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 구원받기로 작정한 그 백성들에게는 뭐가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의 선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계획된 성도들에게 주시는 평화의 선물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평화를 헬라어로 말하면 에이레네라고도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어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아는 표현 샬롬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들어가 보면 이 평화는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 평화는, 진정한 평화는 누구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정한 평화는 누구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평화를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2장 14절.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평화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평화라는 선물을 어떻게 주시느냐? 2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그 화평을 어떻게 이루냐라고 했을 때에 오늘 14절 끝에 보니까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 육체로 허문다는 말과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룬다는 말은 같은 맥락이라고 봤을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시는 방법을 다른 걸로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써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평화는 그냥 덜렁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냥 선물이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한 선물인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의 자리, 평화의 자리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뭔가 죄를 지었으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분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단 한 가지 목적, 우리에게 화평을,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평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화는 절대 여러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게 어마어마한 어떤 값어치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죽으심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만큼의 가치가 하락될 겁니다. 그러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 누구도 이 일들을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에 우리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의 가치를 절대 낮게 봐서는 안 되며 이것을 정말 받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성탄절을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화평이 되신 이유를 바울은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두 개를 하나로 만드셨다. 또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이 둘을 한 몸이 되게 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화평,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들을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둘로 하나 되고 이 둘을 한 몸 되게 했다는 것은 뭘 전제로 하고 있냐면 이전에는 둘로 나뉘었다는 거고 이전에는 한 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고 이전에는 화평하지 않았고 화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놓였는가? 굳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 두 부류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화평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왜 처해져 있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성경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된 것이 무엇이며 중간에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인 거죠. 죄가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요?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로막혀져 있는 이 죄라는 이 막힌 담을 어떻게 해서든지 허물어야 되는데 허물 수 있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허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 피로써 이것을 어떻게 해요? 허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6절은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는데 그 막힌 담을 십자가로 없애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를 누가 짊어지십니까? 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까? 하나 되고 한 몸 되고 화평을 이룰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 그 이야기를 오늘 천사들이 나타나서 했었던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죠.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사람들에 위하여 주시는 뭐라고요?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바로 유일한 해답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이 막힌 담으로 인하여 이 죄로 인하여 상실해버렸던 이 평화를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두 사람 이야기를 계속했잖아요. 십자가로 이루시는 화평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에베소서 2장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하나 되게 하고 한 몸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사상과 가치관은 삶의 방식은 삶의 중심은 완전 다르기 때문에 둘이 하나가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실 평화가 누구를 위한 거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위한 것이고 이들을 하나로 이들을 한 몸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평화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야기하는 평화를 누구를 위해 주셨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건 겁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죄라는 막힌 담 때문에 절대 둘이는 함께 하나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고 화목할 수가 없는 관계. 상하 관계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고 수평적으로 했을 때에 유대인들과 이방인 사이에도 막힌 담이 있고 절대 뭐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화평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이 담을 단 한 번에 어떻게 해요? 허물어 버리고 소멸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한 한 아기의 탄생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없으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은 허물어질 수가 없는 거고 유대인들과 쉽게 말하면 우리도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들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했고 그 평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심이라는
핏값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시는 평화다라는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오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택하기로 작정한 자기 백성들에게 이 평화를, 이 값을 주고 너희에게 주시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기쁘고 좋은 소식을 이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 피,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이 화평의 마음이 늘 가득 차 있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평화를 계속해서 잘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값을 매길 수밖에 없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주신 이 평화를,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그것을 정말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서 목자들에게 평화를 선언만 하고 그냥 가버리신 건가? 그 평화는 그냥 말뿐인 평화인가? 내 삶 속에서는 평화를 주님이 주셨다라고 했는데 내 삶 속에서는 평화를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아기 예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선물인 평화를 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그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겠는가? 하나님 주신 분은 있는데 그리고 받기는 받았는데 이거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주신 분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렇죠? 받았어요. 받은 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주신 분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값을 주고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던 선물인 이 평화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에이 목사님,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누리고 살아요? 아유,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지 주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저의 일상을 봐도 매일매일의 삶을 사도 웃을 일이 별로 없고 짜증나고 힘든 일들밖에 없는데 제 마음속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게 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안에 보면 평안을 누가 주시는지가 써져 있어요. 그럼 평안을 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써져 있어요. 27절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평안을 누가 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누가 주신다고요? 예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했을 때 이 나가 누굽니까? 이 말 지금 누가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내가 이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라고 했을 때 이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 자가 누군지 알아라는 거예요. 누가 주냐? 내가 준다. 예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26절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야 27절과 연결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26절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도우시겠다고 이야기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그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셔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일하실 때는요, 성령님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 예수님 단독으로 사용하시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내게 주신 말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는 누구로부터 온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예수님의 단독 사역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구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긴밀하게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평안과 예수님, 이 평안과 성령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 이 두 절과 지금 읽어야 될 절 세 절을 정리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자, 성경을 지금 방금 펴셨던 자리에서 1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세상을 누가 이기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앞서도 뭘 주시겠다고 했어요? 평안을 끼치게 해주셨다고 했어요. 평안을 끼치게 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 평안을 뭐하게 해주시겠다고요?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그 놀라운 대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를 고이 간직해서 여러분의 방 안 어딘가에 숨겨놓은 금고에다가 넣어두시고 꼭꼭 숨겨놓고 이건 절대 누군가에게 줄 수 없어라고 숨겨놓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빼내서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릴 수 있도록 길을 다 하나님께서 확 하고 열어놓으셨대요. 어떻게 확 열어놨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 했다고요? 이기었노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내가 뭐 했다고요? 활짝 열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화를 우리의 심령 안에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친다라고 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그 평안을 너희가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2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데는 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환난을 그리고 고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환난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피하고 싶고 내 앞에서 왔다가 좀 다른 사람한테 갔으면 좋겠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었으면 좋겠는 게 고난과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고 싶으시죠? 고난과 어려움이 좀 안 왔으면 좋겠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웃으라고 하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하시면 안 되고요. 꿈 깨세요. 시작. 고난과 어려움이 안 왔으면 좋겠다. 피해갔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꿈 깨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뭐 한다고요? 당하나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단어 안에 들어가 보면 이 당하나라는 단어가 어떤 형태로 써져 있냐면 과거 형태로 써갖고 당했다라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미래에도 당하고. 이 말은 뭐냐면 나도 지금 당하고 여러분도 그 고난을 당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고난이 어떻게요? 계속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 피했는데 더 큰 지뢰밭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뢰밭 피했는데 어떻게요? 더 어려운 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꿈을 깨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말하죠? 힘들어도 이거 내가 감당해야 되면 뭐 하자 그러죠? 즐기자라고 합니다. 근데 즐기자는 그 말을 성경은 평안을 누리자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지만 평안을 누리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왜 그게 가능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뭐 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기었노라. 십자가로 내가 이겼다라고 선포해 놓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그렇죠? 근데 믿어질 때가 있고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최근 계속 경험해 봤어요. 뭐냐면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해낼 것 같아. 조금 지나고 나면 어떻게 또 휙 하고 바닥에 떨어져 있어. 이게 뭐 롤러코스터 타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구원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요 밑으로 내려가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마지노선 밑으로 내려간다 안 내려간다? 안 내려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최저점 밑으로 내려가서 심판의 자리까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을 만한 심판을 주신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걸 이기려고 하셨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왔던 것처럼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성령님께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지 아세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하겠다?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막막하고 답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 동서남북이 꽉꽉 막혀 있으면요. 답을 찾을 수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게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 하나님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고 내가 꽁꽁 쥐고 있었던 것조차도 얘야 그건 너무 안 되겠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평안하지 못하는 게 왜 평안하지 못한 줄 아니?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이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이거 붙잡고 있어서 그래. 그거 좀 놨으면 좋겠다라고. 이걸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세요. 근데 이거 끝까지 버티고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건 도리가 뭐냐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 그냥 힘들면서 살 거야. 평안은 나하고 상관없어 하고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께서 이거 손표고 좀 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 놓기 정말 힘들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이건 제 자존심입니다. 이건 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거 놔. 그거 놔. 망할 것 같지? 그게 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른 거야. 너 그거 놓잖아? 내가 너 살려줄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못 놓고 있을 때는요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두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놓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쫙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죠.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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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가 놓고 보니까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걸 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1번 내가 똑똑해서다. 2번 누군가가 도와줘서다. 2번이죠.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도우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기도하는 게, 하면서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감사한 게 뭐냐면, 안 돼요라고 이렇게 붙잡고 있었던 거 붙잡잖아요. 평안이 없어요. 근데요, 성령께서 놨으면 좋겠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건 놔요. 힘들게 놔요. 놓잖아요. 놓는 순간 성령님께서 또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봐라, 내가 이렇게 말했지 않니? 그 말씀이 탁 생각나게 하죠. 그러면 뭐 하냐면 탁 하고 무릎을 치게 돼요. 맞습니다. 제가 이거 끝까지 붙잡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는데, 이거 놓고 보니까 그 말씀이 들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찾아와요? 두려웠던 마음이 다 떠나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주님 말씀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나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과 근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과 순종입니다. 놓지 못하는 것을 붙잡고 있을 때는 두려움이 있지만, 놓았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가 고난 중에 예수님의 약속처럼 세상을 이겼다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두려움과 근심함으로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 한 가지 이유를 대면, 내가 이 고난과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염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두지 마세요.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 아니요. 안 죽어요.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내려놓으니까 안 죽더라고요. 내려놓으니까 제가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들었던 예화가 하나 떠올랐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자동차를 이렇게 몰고 가는데, 시골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이 짐을 이렇게 지고 가시고 양쪽에 손을 이렇게 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한국말도 잘 못하시는데 타시라 그랬어요. 안 타시려는 것을 문 열고 안에 모셔다 드리고 이제 운전하고 가고 있어요. 한참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뭐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는 소리. 그리고 나서 딱 뒤를 돌아봤는데 선교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고 있었게요? 할머니가 이 짐을 좀 옆에 놔둬야 되는데 이걸 어디에 두고 있어요? 머리 위에. 그러면서 하는 말, 아이고 제가 타는 것도 미안한데 짐까지 내려놓기가, 이러고 있더라. 그 얘기에서 이해하고 갑자기 딱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 내려놓는 거, 여러분 무거운 물건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야 여보, 그거 무거우니까 내려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하면 돼요? 가서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처한 어려움 속에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세요면요. 이거는 천근만근 같이 무거운데도 이거를 못 내려놔요. 가서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걸 어디다 내려놔야 되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에 갇혀 있고 이거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는. 그래서 그걸 꽁꽁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안 망해요. 안 죽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십자가라는 값을 지불해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고요. 그것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도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확신 갖게 해주시고요. 세상을 내가 이겼다는 말이 진짜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신다니까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 그렇더라고요. 막 붙잡고 있던 거예요. 잘 안 놔줘요. 얼마나 손에 악력이 센지. 안 풀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 다 놓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분.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거예요. 그 믿으세요. 그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그 평안을 좀 누리세요. 제발 그걸 붙잡고 있지 마시고. 얼마나 힘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에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라고? 들여다보면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뭐라고 그거 가지고 붙잡고. 죄송합니다. 저도 그러고 있었는데 뭐 누구 탓하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선물해 주신 그 평안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쫓아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오신 이 평화를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얼굴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글자에 써져 있고 늘 감사가 넘치는 멋진 믿음의 성도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